여호와께서 그를 향하여 이르시되 너는 가서 이 너의 힘으로 이스라엘을 미디안의 손에서 구원하라. 내가 너를 보낸 것이 아니냐 하시니라. 그러나 기드온이 그에게 대답하되 오 주여, 내가 무엇으로 이스라엘을 구원하리이까? 보소서, 나의 집은 므낫세 중에 극히 약하고 나는 내 아버지 집에서 가장 작은 자니이다 하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하리니 내가 미디안 사람 치기를 한 사람을 치듯 하리라 하시니라. 기드온이 그에게 대답하되 만일 내가 주께 은혜를 얻었사오면 나와 말씀하시니까 주 되시는 표징을 내게 보이소서. 아멘. 아멘. 네, 우리도 함께 찬양하며 죽겠습니다. 내 아버지 나의 주님, 결코 변함이 없는 내 선한 목자, 이 땅 위에 의지할 수 있는 건 완전하신 주님뿐이네. 목소리로만 고백합시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도다.
아버지 이 찬양이 우리의 노래가 아니라 아버지 나의 마음의 고백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 학기가 시작하고 여러 가지 세상의 풍파들이 폭풍우가 나에게 밀려오나 그러나 주님 우리는 고백합니다. 주님이 나의 목자이시기에 내게 부족함이 전혀 없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모든 삶의 자리에서 주님을 붙잡는 주님을 바라보는 믿음으로 승리하게 하옵시며 아버지 오늘도 귀한 예배의 자리로 우리를 불러주셨습니다. 오늘도 말씀으로 주님 만나기를 원하고 내가 새 힘 얻기를 원하고 또 찔림을 받고 돌이키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 오늘 말씀으로 우리에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나를 향하신 주님의 음성을 듣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부족한 종이오니 하나님 감추어 주시고 가리워 주시고 오직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그 사랑과 주님의 끝없는 자비와 하나님의 놀라우신 능력이 아버지 이 시간 우리에게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하시는 주님을 의지하오며 모든 말씀을 살아계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옆에 있는 지체들과 함께 인사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네, 사랑합니다. 네. 여러분 이제 학기가 시작하고 여러분 정말로 이제 폭풍우들이 찾아오지요. 우리가 이 학기에 이제 문을 열면서 우리가 사사기의 말씀을 우리가 함께 나누는 가운데 있는데 이 가운데 분명히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놀라우신 또 특별하신 은혜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우리 지난주 이제 사사기 처음 시작하면서 어찌하여 그리하였느냐, 이게 이제 이 사사 시대의 문제이고 사실 지금을 살아가는 오늘의 우리의 문제라는 것이죠. 순종을 안 하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우리가 순종을 하되 하나님을 믿되 하나님을 따라가되 반만 그렇게 하는 것이 문제다라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사사시대에도 그러하였고 또 지금 오늘 우리에게도 그러하신 것이 우리에게 신실하신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를 위해 늘 참으시고 용서하시고 자비를 베풀어 주시고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는 그 신실하신 하나님의 은혜가 이 사사시대에도 나타나고 또 오늘 우리에게도 바로 나타나고 있지 아니한가. 그 때문에 이 사사기는 이 제목처럼 사사기, 사사들의 이야기가 아니라 어떤 영웅들의 이야기가 아니라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사랑과 자비의 이야기이다라는 것이죠. 오늘 우리가 이제 함께 나누고자 하는 사사의 이야기는 바로 기드온의 이야기입니다. 기드온은 우리가 설교를 통하여서도 또 제가 저도 아주 어릴 때부터 읽었던 그 성경 동화책이 있는데 거기서도 제가 많이 읽었던 기억이 나요. 우리 아주 어릴 때부터 또 교회 학교에서 유치학교에서부터 많이 접하였던 그런 이야기가 바로 이 기드온의 이야기가 아닌가 싶습니다. 우리가 사사기를 우리가 함께 짚어 나가면서 사사기에 총 13명의 사사가 등장하거든요. 벌써 이제 기드온 전에 온니엘과 또 에훗과 삼갈 그리고 여자 사사인 드보라, 그다음에 이제 5번째 사사가 이제 기드온이 되는데 이 사사들을 이제 모두 다 살펴보면 저와 여러분들이 시험에 들겠죠. 그래서 우리 모두 다 살펴볼 수는 없지만 그러나 오늘 이제 중요한 사사들을 우리가 뽑아서 그 가운데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또 들려주고자 하는 그런 말씀들을 우리가 함께 묵상해 보기를 원하는데요. 우리 지난주에 이제 이야기했듯이 우리는 사사 시대의 이런 사이클을 이제 대략적으로 알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우상을 숭배하고 이제 사실 반역하는 것이죠. 하나님을 배반하였을 때 하나님께서 진노하시고 그 진노가 이제 우리가 미처 처치하지 못한, 몰아내지 못한 그 이방 민족들을 통해 나타나는 이제 그들이 이제 우리를 핍박하죠. 이스라엘 민족들을 핍박합니다. 핍박할 때 이스라엘 자손들이 견디지 못하여서 이제 하나님께 부르짖고 회개가 일어나고 그때 이제 하나님께서 사사를 세우셔서 전쟁에서 승리하시고 그 땅에 평화가 찾아온다. 평화 이후에 다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한 세대가 지나고 나면 또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아니요 하나님을 알기는 알지만 그러나 우상에게로 마음을 돌이키게 된다라는 것이죠. 그들이 돌이키고
또 하나님께 진노하시고 또 그들이 회개하고 사사가 세워지고 또 전쟁에서 승리하는 반복되는 역사가 계속하여서 사사기 가운데 되풀이되는데, 이제 오늘 이 기드온의 시작도 바로 무엇이냐면 기드온 전의 사사가 드보라입니다. 여선지자 드보라 때 이제 가나안 양 하솔 왕 야빈 그리고 그의 장군인 시스라와 전쟁 후에 그 땅이 40년 동안 평온하였다라고 성경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 40년간의 평화 이후에 이제 이스라엘 민족들이 또다시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여호와의 목전에서 악을 행하게 되는데, 그들이 이제 어느 민족의 손에 붙여지게 되느냐, 바로 미디안 사람들의 손에 붙여지게 된다라는 것이죠. 근데 이 미디안 족속들이 이제 이전의 그 가나안 민족들과 다른 것이, 이 미디안 사람들은 이스라엘 사람들을 경제적으로 수탈합니다. 그 전에는 이제 이스라엘 사람들을 정치적으로 어떻게 보면 지배하였다면, 노예로 삼고 그랬었다라고 한다면, 이 미디안 사람들은 특이한 것이 어떤 정치적으로 지배하는 거에는 관심이 없고, 때만 되면, 추수 때만 되면, 뭐 열매를 거둘 때가 되면, 수확 때만 되면 이제 이 이스라엘 군대가 몰려오기 시작하는데, 성경에 이들을 묘사하기를 메뚜기 떼가 몰려오는 것 같다라고 이야기해요. 그래서 이들이 휩쓸고 간 자리에는 정말 그 모든 수확한 것뿐만 아니라 정말 먹을 것조차도 남지가 않아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냥 노예 생활하고 노역 때문에 힘들어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이 정말 극심한 빈곤 가운데 빠지게 되었다. 그들이 심지어는 그들이 마을에서 살지 못하고 산으로 들어가고 그들이 굴에서 생활하고 웅덩이를 파세요. 세상에 웅덩이라는 것이 그들이 어떤 지하의 집을 파는 것이 아니라 그냥 물 깃는 것 같은 그런 웅덩이를 파서 웅덩이에서 생활하였다. 그러니까 이 미디안 때 미디안의 지배하에서 이스라엘 민족들의 삶이 얼마나 많이 망가졌는가.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부르짖죠. 7년 동안 미디안 족속들이 이스라엘을 수탈한 뒤에 이제 이스라엘 사람들이 비로소 부르짖기 시작합니다. 그때 이제 하나님께서 세우신 사사가 바로 이 기드온이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이제 기드온의 이야기는 너무나 잘 알고 있으니까요. 그러나 혹시 대학부 때 신앙생활을 시작하였다거나 오늘 처음 오신 분들을 위하여서 간단하게 설명을 하면, 이 기드온은 무엇으로 대표돼요? 기드온은 300용사로 대표돼요. 300용사.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기드온을 부르셔서 이제 이스라엘의 사사, 이스라엘의 장군, 이스라엘의 지도자로 세우시는데, 이제 기드온이 하나님의 명령을 들었으니까요. 당연히 이제 미디안 군대와 이제 싸우러 나가죠. 그래서 그가 군사를 모집했더니 아니나 다를까 32,000명의 군대가 모이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미디안하고 조금 해봄직한 미디안의 군대가 나중에 8장에 가면 몇 명이라고 나오냐면요, 13만 5천 명이라고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13만 대 3만이니까 좀 해볼 만하지 않습니까? 한 사람이 4명 책임지면 그래도 좀 아주 불가능한 일은 아니죠. 세계 전쟁사에 막 아주 불가능한 일은 아니잖아요. 3만 명이 모였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돌려보내라 라고 말씀하시죠. 돌려보냈어요. 또 돌려보냈어요. 그러고 하나님께서 몇 명을 남기시느냐? 300명을 남기시죠. 300명. 300명 대 13만 5천 명 이면은 한 사람이 몇 명을 상대해야 되나요? 400명 상대해야 되는 거 맞죠? 한 430명 정도를 이제 상대해야 되는 것이죠. 한 사람이. 그러나 하나님께서 이 기드온을 통하여서 이러한 구원을 이루어 내셨다라는 것입니다. 기드온이 300용사와 함께, 기드온과 300명의 그 사실 택함을 받았다라기보다는 남겨졌죠. 다 돌려보내지고 남겨진 이 300명의 용사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큰 구원을 이루셨다라는 것이 바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기드온의 이야기입니다. 특별히 이 기드온의 이야기 가운데에서는 약한 자를 들어서 사용하시는 그 하나님의 역사가 성경 가운데에서 누누이 나타나는, 약한 자를 들어서 사용하시는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는데, 이 사사기를 자세히 보면은 이 하나님께 부름받은 사사들은 거의 다 연약한 사람들입니다. 두 번째로 부름받은 사사인 에훗은 왼손잡이입니다. 왼손잡이. 근데
그 당시에 왼손잡이라는 것이 이제 흔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리고 왼손을 사용하는 것은 굉장히 좀 터부시되었기 때문에 아마 사람들이 학자들이 추측하기를 이 사람은 오른손에 장애가 있는 사람이 아니었겠는가라고 추측합니다. 이 사람이 왜 왼손으로 싸울 수밖에 없음? 필히 오른손을 사용하지 못할 어떤 이유가 있었을 것이다. 그러니까 이 왼손잡이였던 사사 에훗을 들어 사용하셨고요. 그 다음에 또 들어 쓰신 사사 가운데는 드보라라고 하는 사사는 여성입니다. 그 당시에 어떤 여성의 지위와 가지고 있는 권한들에 대해서는 더 설명할 필요가 없겠죠. 바로 여성인 사사를 하나님, 여선지자 드보라를 하나님께서 백성의 선지자뿐만 아니라 정말 지도자로 세우셔서 들어 사용하셨고 40년 동안의 평화를 이루어내셨고, 그 다음에 이 기드온은 어떠한 사람인가? 기드온은 스스로 고백하기를 나는 유다 지파 중에 가장 작은 지파예요. 가장 작은 지파 가운데, 우리 아버지는 그 지파 가운데서도 가장 작은 사람입니다. 나는 가장 작은 지파의 가장 작은 사람입니다 라고 고백하였던 이 기드온을 하나님께 들어 사용하셨고, 뒤에 나오는 입다라고 하는 사사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서 추방당했던, 쫓겨났던 그러한 사람이었습니다. 그 쫓겨난 사람을 하나님께서 다시 데려다가 사사로 사용하셨고, 심지어 삼손,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죠. 이 삼손은 부족함이 없는 것 같이 보이지만 그러나 이 삼손은 어떠한 사람인가? 그의 어머니는 아이를 낳을 수 없는 몸이었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그 이스라엘의 수많은 가정 가운데 이 아이를 생산할 수 없는 이 가정을 돌보셔서 그 가정 가운데에서 이 삼손을 낳게 하셨다. 삼손이 태어나게 하셨다. 삼손을 미리 택하셨다. 그러니까 이 사사기를 우리가 살펴보면은요, 어떤 굉장한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들어서 사용하신 것이 아니라 아주 연약하고 아주 부족한 사람들, 무언가 흠이 있는 사람들, 그러한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들어서 사용하셨다라는 거예요. 바로 바울이 그의 가시를 위하여서, 그의 가시가 떠나가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 3번이나 간구한 다음에 그가 깨닫게 된 것이, 내가 이 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찬송하노니 바로 내가 약한 그때의 강함이라. 내가 연약한 그때에 바로 하나님의 강함이, 하나님의 능력이 드러난다라고 고백하였던 것과 같이, 이 사사기는 바로 연약한 사람들을 통하여서 강하신 하나님, 능하신 하나님, 구원하신 하나님의 능력이 드러나는 책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기드온은 굉장히 연약한 사람인데, 이 기드온이 어떻게 하느냐? 오늘 제가 함께 나누기를 원하는 장면은, 이 기드온은 끊임없이 하나님을 시험하는 사람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드온은 하나님을 끊임없이 시험하는 사람이었다라는 거예요. 기드온의 어떤 이야기가 나오느냐? 처음에 기드온이 어디에서 시작하냐면요, 포도주 틀에서 기드온이 밀을 타작하는 데에서 시작합니다. 이 포도주 틀이라고 하는 것은 당시에는 이제 땅을 파고 만들었다라고 이야기하죠. 그러니까 왜 그러하였느냐? 미디안 사람들이 눈에 보이는 것은 다 가져가니까. 원래 포도주 틀이라고 하는 것은 포도주를 짜는 곳이잖아요. 포도주를 담그는 곳이잖아요. 근데 거기에서 이 기드온이 무엇을 하고 있었냐면 밀을 타작하고 있었다. 왜냐하면 내가 땅에서 밀을 타작하고 있으면 그게 걸릴까봐, 미디안 사람들에게 걸릴까봐, 내 빼앗길까봐. 그래서 저 땅속 깊이 땅을 파고 있는 거기에 들어가서 기드온이 밀을 타작하고 있었다. 나 먹으려고, 우리 가족들 먹으려고. 근데 그곳에 바로 여호와의 사자가 나타나는데, 여호와의 사자가 기드온에게 말씀하여 큰 용사여 주께서 너와 함께 하시도다. 기드온이 도대체 무슨 소리입니까? 나는 여기에서 타작하고 있고 우리 아버지는, 우리 지파는 가장 작고 가장 연약한데 미디안이 지금 우리를 이렇게 괴롭히고 있는데 나보고 큰 용사라니요. 근데 하나님께서 내가 너와 함께 하리라 라고 말씀하셔요. 그래서 기드온이 무엇을 요구하냐면요, 오늘 17절 말씀 우리 함께 한번 읽어보았으면 좋겠습니다. 6장의 17절 말씀입니다. 자,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기드온이 그에게 대답하되 만일 내가 주께 은혜를 얻었사오면 나와 말씀하신 이가 주 되시는 표징을 내게 보이소서. 아멘. 그래서 기드온이 그 여호와의 사자에게 무엇을 요구하느냐면요,
정말로 나에게 말씀하신 이가 하나님이시라면, 여호와의 사자라고 한다면, 정말 당신께서 내가 큰 용사라고 하신다면, 내가 정말 당신 안에서 큰 용사가 될 수 있다라고 한다라면 그 표징을 나에게 보여주십시오. 내게 보이소서라는 것이. 내게 보이소서. 그러자 이제 그 여호와의 사자가 어떠한 일을 행하느냐면, 바위 위에서 기드온이 가져온 재물들을 지팡이로 탁 치니까 그 바위에서 불길이 솟아나와서 그 재물들을 다 살르고 감쪽같이 사라져 버리게 돼요. 그러자 기드온이 정말로 여호와의 사자로구나, 하나님의 사자로구나. 내가 어떻게 할꼬? 내가 어떻게 할꼬? 그가 확신하며 그 가운데 나아갔다라는 것이죠. 그 이후에도 기드온의 시험은 계속하여서 이어집니다. 그가 이제 군사들을 모집하기에 앞서서 하나님, 정말로 하나님이 맞으시다면은, 그렇다면 유명한 그 양털 시험이 있지 않습니까? 내가 양털을 저기 바깥에 놔놓을 테니까, 하나님 이제 오늘 이제 밤이 지나고 아침이 되면 분명히 이슬이 내릴 텐데 그 이슬이 땅에만 내리고 양털에는 하나도 내리지 않아서 양털이 뽀송뽀송하게 해주십시오. 그러자 기드온이 말한 대로 정말 되었어요. 그러자 기드온이 거기에서 하나 더 시험하여, 사실 이 정도면 좀 불경한 거 아니에요? 이게 하나님께 하나 시험하는 것도 모자라요. 이거 했으면 됐는데, 그럼 하나님 이번에는 한번 바꿔서 반대로 할 수도 있는지 한번 내가 보겠습니다. 이번엔 반대로 해주십시오. 땅에는 이슬이 하나도 내리지 않고 이 양털에만 이슬을 내리게 해주십시오. 하나님께서 또 그것도 또 들어주세요. 양털에만 이슬이 내렸다라는 거예요. 양털을 짜니까 물이 쭉 하고 땅은 바싹 물이 하나도 생기지 아니하였고, 그러자 이제 기드온이 비로소 확신하여서 군사들을 이제 모으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또 뒤에 무엇이 나오냐면, 이제 용사들을 다 돌려보내고 이제 정말 300명이 남게 된 거예요. 300명이. 그러자 기드온 안에 왜 그런 마음이 없겠어요? 두려움이 찾아오죠. 두려움이 찾아왔다. 근데 하나님께서 기드온에게 말씀하신다라는 것입니다. 너 그러하다면 내가 너와 함께하는 표징을 내가 보이리라. 너 한번 저 미디안 진영 가운데 내려가 보아라. 근데 혼자 내려가기가 무서우면 하나님께서 얼마나 친절하신지, 하나님께서 얼마나 세심하신지, 너 혼자 내려가기가 무서우면 네 부하인 돌라하고, 돌라라는 사람 이름입니다. 돌라하고 같이 내려가라. 두 명이 같이 내려갑니다. 미디안 진영으로 잠입하는 것이죠. 거기에서 미디안 사람들의 대화를 엿듣게 되는데, 그 두려워서 떨고 있는 그 미디안 사람들의 마음을 발견합니다. 기드온이. 그러자 그것이 표징이 되어서 하나님께서 미디안 군대를 우리에게 넘겨주신 것이 맞구나. 그리고 비로소 300명의 군사들을 이끌고 내려가서 승리를 얻게 된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기드온의 사사로 임명된 다음에, 하나님께 부르심 받은 다음에 이 기드온의 삶을 보면, 기드온의 여러 가지 행적들을 보면 기드온은 어떠한 사람이었는가? 끊임없이 하나님을 시험하는 사람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이것을 바꾸어서 이야기하면, 어떠한 사람들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기드온이 굉장히 불경하다, 믿음이 없다, 믿음이 부족하다. 그러나 저는 바꾸어서 이야기해 보면 기드온은 바로 어떠한 사람인가? 하나님의 함께 하심에 자기의 모든 것을 걸었던 사람이었다. 그러니까 기드온은 그가 모든 행동을 하기에 앞서서 하나님 함께 하실 거지요. 하나님 보여주실 거지요. 하나님 나에게 말씀해 주실 거지요. 하나님 함께 하시지 않으면 나는 하지 않겠습니다.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시는 증거를 나에게 보여주십시오. 하나님의 함께 하심에 자기의 목숨을 걸었던 사람, 자기의 모든 것을 걸었던 사람, 내가 하나님의 사명을 완수하는 데 있어서, 내가 하나님의 일들을 행함에 있어서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시지 않으신다면, 하나님 나에게 보여주시지 않으신다면 나는 할 수가 없나이다. 그리고 그러한 기드온의 간절한 바람에 맞추어서 하나님도 어떻게 하셨느냐, 하나님도 기드온에게 자기를 드러내시기를 주저하지 않으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기드온의 이야기는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갈망하는 그 하나님께 부름받은 한 사람과
그리고 그를 통하여 역사하기를 원하시는 그 하나님의 완벽한 어떤 조화가 하모니가 바로 이 기드온의 이야기 가운데 나타나 있지 않은가. 여러분, 이 양털 한 뭉치를 가지고 하나님을 시험하는 거, 이게 이제 우리에게 이제 잘못 받아들여지게 되면 우리가 이제 이렇게 하기가 쉽다라는 것이죠. 하나님, 내가 이제 예를 들어서 내가 지금 시험을 준비합니다. 하나님이 정말로 살아계시다면 내가 시험에 붙게 해주십시오. 내가 시험에 붙으면 하나님이 계시다라는 것을 믿겠습니다. 우리가 어떤 하나님을 시험하는, 근데 여러분, 이 기드온의 하나님의 그 시험, 하나님에 대한 테스트는, 그래서 우리가 이 시험에 대해서 하나님을 테스트하는 것, 하나님의 표징을 구하는 것에 대하여서 우리가 굉장히 조심해야 되는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하나님 나타내시기를 주저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그분의 모든 것들을 하실 수 있는 한 우리에게 계시하여 보이십니다. 그 증거가 바로 우리가 지금 가지고 있는 이 성경이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마음과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행하신 모든 일들이 다 이 성경 가운데 나타나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 우리에게 그분을 나타내시기를 주저하지 아니하시니. 그러나 우리가 표징을 잘못 구할 수 있는데, 나를 위한 표징들을 구할 수 있는, 하나님 나에게 이렇게 해주신다면 내가 믿겠습니다. 하나님 나에게 이러한 일들이 일어난다면 하나님 정말 살아 계십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이 기드온의 시험은 굉장히 불경한 것 같지만, 터무니없는 것 같지만, 그러나 이 기드온의 이 양털이 사실 적고 땅에 이슬이 내리고 양털에만 이슬이 내리는 것이 여러분 이스라엘 군대에게, 기드온에게 무슨 도움이 되겠느냐라는 거죠. 기드온이 구한 것은 자기를 위한 어떤 하나님의 도우심, 자기에게 나타나는 하나님의 능력이 아니라 온전한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 정말로 천지 만물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이 맞습니까? 그러하다면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일도 가능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이 기드온이 하나님께 요청한 것은 나를 위한 것 아니에요. 우리 민족 위한 것이 아니에요. 나의 싸움을 위한 것이 아니라 온전히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내게 드러내 보여 주십시오라는 것이었다. 그는 앞서 바위에서, 앞서 포도주 틀에서 하나님의 명령을 들었고, 그리고 바위에서 재물이 불살라지는 것을 보면서 나에게 명령하신 그분이 하나님의 사자, 여호와의 사자였다라는 것을 분명히 알고 있었습니다. 우리 조상들의 하나님이 나에게 나타나셔서 나에게 명령하셨다. 나를 구원자로 세워주셨다. 그러니 이제 그에게 필요한 것은 무엇인가? 바로 하나님께서 그러한 일을 행하실 수 있는 능력이 있으신 분이신가? 여러분, 오늘날 같이 성경이 있었다면 얘기가 달랐겠죠. 그러나 그 당시에 그는 하나님에 대한 아무런 정보가 없는 가운데 오직 하나님의 능력만을 구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정말 천지 만물을 주관하시며 섭리하시는 그 능력을 하나님 앞에 구하였을 때 하나님께 그것을 밝히 드러내 보여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도 바로 이러한 하나님의 표징이 필요한 줄로 믿습니다. 나를 위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정말로 하나님이신가? 하나님이 이 세상 만물을 다스리시는가? 정말 이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이기고 승리하셨는가? 바로 이러한 표징들을 하나님께 구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실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기드온이 300명의 용사를 데리고 미디안을 공격합니다. 하나님의 명령이었습니다. 그러나 그 명령을 수행하기 위하여서 그에게는 어떠한 것이 필요했는가? 그에게는 첫 번째로 여호와의 사자가 기드온이 드린 제물을 사르는 그러한 표징이 필요해, 그러한 기적이 필요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그에게는 2번에 걸친 양털의 기적이 필요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그와 그의 부하가 미디안 진영으로 내려가서 엿듣게 된 그 미디안 사람들의, 미디안 병사들의 그 꿈과 그 꿈에 대한 해석, 그 두 가지가 다 필요했다라는 것이죠.
기드온이 하나님의 명령을 수행하기 위해 이렇게 많은 것들이 필요했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여기에서 드러나는 기드온은 바로 어떠한 사람입니까? 매우 연약한 존재였다라는 것이죠. 이 연약한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일하신다.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는 어떠한가?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이지 않는가? 여러분 어떠십니까? 여러분들은 하나님에 대한 확인 없이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에게도 이와 같이 하나님의 표징이 필요하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곧잘 이렇게 생각한다라는 것이죠. 우리 바로 수련회 때에도 이러한 생각들을 다 했지 않습니까? 나는 이제 다시는 하나님을 잊거나 하나님을 의심하지 않겠어. 나는 이제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겠어. 나는 이제 이 세상에 굴복하지 않겠어. 나는 이 땅에서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는 사람이 되겠어. 여러분, 지난주에도 저녁에 11시까지 이어지는 집회, 저는 강단에 올라가 있는 여러분들을 보면서 얼마나 은혜 받았는지 몰라요. 정말 흐트러짐 없이 그렇게 아멘하면서 말씀을 정말 받는 그 여러분들의 모습을 통해 저도 정말 은혜 많이 받았는데, 지난주에 여러분들 이렇게 또 결심하지 않았겠습니까? 나는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머릿돌로 삼겠어. 나는 이제 나라와 민족을 위하여서 기도하는 사람이 되겠어. 나는 나 한 사람만이 아니라 정말 나라를 위하는, 이웃들을 위하는, 다른 사람들을 위한 그러한 일꾼이 되겠어 라고 여러분들 다 다짐하지 않았겠습니까? 그러나 그러고 나서 우리는 어떠한가? 우리는 또 넘어지고, 우리는 걱정에 휩싸이고, 또 다시 무심해지고, 이러한 일들을 우리가 반복하지 않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그냥 가만히 있으면서, 우리가 느긋하게 있으면서 우리가 하나님을 잘 믿게 되는 경우는 매우 드물다. 사실 그거는 일어날 수 없는 일입니다. 그럼 그렇다면 우리에게 무엇이 필요한가? 우리에게 무엇이 필요한가? 우리는 하나님에 대한 지속적인 재확인이 필요하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기드온이 걸어간 길이 바로 그것이 필요하다라는 것을 보여줍니다. 기드온이 처음 그 하나님의 명령을 받았을 때 큰 용사여 내가 너와 함께 하는도다. 그러나 그의 마음이 계속하여서 옅어집니다. 그의 불안감이 계속하여서 쌓이게 됩니다. 군사들을 모았는데 3만 명은 굉장히 많은 군사일지도 모르지만, 그러나 13만 5천 명이 모인 미디안 군대에 비해서 턱없이 부족한 그러한 숫자임은 분명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더군다나 거기에서 계속하여 돌려보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는 계속하여 불안해집니다. 그가 결단하였지만, 그러나 그가 군사를 모으기까지, 부르기까지, 나팔을 불기까지 그는 불안합니다. 과연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는 이스라엘 중에 가장 작은 지파이고 우리 아버지는 그 작은 지파에서도 가장 작은 가정인데, 나는 가장 작은 가정에서 가장 작은 사람인데 과연 사람들이 내 말을 듣고 과연 싸우러 나올까? 그래서 그는 양털을 가지고 하나님께 요청합니다.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심을 보여주시옵소서. 그리고 그가 군사를 모았을 때 그 군사를 가지고 미디안에 향하여 나아가는 그에게 또 두려움이 찾아옵니다. 걱정들이 생깁니다. 300명의 군사를 가지고 어떻게 저 모래알과 같은, 7장에 보면 미디안 군사들을 가리켜서 바다의 모래알과 같이 많이 있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저 모래알과 같은 군사들과 맞닥뜨릴 수 있을까? 계란으로 바위치는 것 같은 그 형국 앞에서 불안해하는 그에게, 이번에는 여러분 신기한 것은 기드온이 요청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기드온을 향하여 너 불안하지? 너 두렵지? 그러하다면 한번 내려와 보아라. 내가 너와 함께하고 있다는 표징을 보여주리라. 들려주리라. 그가 듣게 되고 확신을 얻게 되고 그가 나아가서 싸우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에게 이와 같은 하나님의 함께하심이 필요합니다. 계속하여 우리가 확인해야 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우리가 그냥 느긋하게 가만히 앉아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오늘도 내가 세상 가운데로 나아가는데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내게 보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나에게 용기를 주시옵소서. 하나님 내가 어떠한 사람을 오늘 만날 터인데 하나님 그 사람에게 복음 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나에게 역사하여 주시고 나를 들어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나와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의 표징이 오늘을 살아가는 나에게, 여러분 제가 수련회 때 이야기했지요. 아하스 왕처럼 하나님 나는 구하지 않겠나이다. 나는 하나님의 시험하는 그러한 죄를 짓지 아니하겠나이다 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는 오늘도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구합니다. 나에게 보여지기를 원합니다. 나에게 들려지기를 원합니다. 내가 그 확신 가운데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나에게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나아가는 그 재확인의 작업이 오늘 우리에게 필요하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기드온은 그 강한 용사가 아닙니다. 연약한 사람이, 그는 끊임없이 하나님의 함께하심,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였던 사람입니다. 그러나 그에게 분명한 것은 그의 강함이 어떻게 나타나게 되었는가. 그가 구할 때마다 나타나는 그 하나님의 함께하심으로, 하나님께서 주시는 표징으로 말미암아 그가 결국 미디안 군대를 물리치는 강한 사람이 되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하다면 여러분 이제 우리의 삶의 자리에 돌아와서 이러한 하나님의 표징이, 하나님의 함께하심이 주여 내게 보이소서라고 우리가 요청할 때 우리 제목과 같이 주님 나에게 보이소서, 그러한 하나님의 표징이 어떻게 나타나게 되는가. 첫째로는 하나님의 말씀. 할렐루야. 바로 기드온에게 나타나신 하나님도, 여호와의 사자도 바로 말씀을 통하여 큰 용사여 주께서 너와 함께 하시는도다, 내가 너와 함께 하리라, 바로 말씀을 통하여 기드온에게 확신을 주었던 것과 같이 여러분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에게도 하나님의 말씀이 필요한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바로 기드온에게는 여호와의 사자로 나타나게 된 것이고 우리에게는 바로 이 성경책으로 나타나게 된 줄로 믿습니다. 바로 이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여러분 성령님께서 우리 가운데 찾아오셔서 우리의 마음을 열어주시고 우리에게 확신을 주시고 우리의 모든 두려움들을 떠나가게 하시고 우리로 오늘을 살아갈 수 있는 힘과 능력을, 용기를 바로 주는 것이 바로 이 말씀의 능력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제가 말씀을 함께 나누면서 우리 기도할 때 하나님 말씀의 능력이 오늘 우리의 삶 가운데 나타나기를 원하는데 우리로 결단하게 하시고 우리로 깨닫게 하시고 돌이키게 하시고 우리로 나아가게 하옵소서. 이것이 바로 무엇인가?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이지 않느냐라는 것이, 바로 이러한 하나님의 말씀이 바로 우리가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확인할 때 나에게 필요하다. 그때 우리는 기드온처럼 끊임없이 하나님께 요청해야 하는데,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확인해야 되는데, 그것은 바로 오늘 우리가 먹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이루어지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세상 가운데로 나아갈 때 여러분 오늘 이제 우리 개강 예배이지 않습니까? 우리 단순히 이제 직장은 우리가 개강이라는 말을 붙이기가 어려워서 우리가 이제 우리 사실 대학부니까 쓸 수 있는 말이잖아요. 개강이라는 말로 표현했지만 우리 이제 하반기의 문을 열면서, 가을을 열면서 우리의 모든 직장, 우리의 학원, 또 우리가 취업을 준비하는 자리, 우리 대입을 준비하는 자리, 우리가 아르바이트로 일하는 자리, 우리의 모든 삶의 자리 가운데로 오늘 나아가는 예배인데, 여러분 우리가 삶의 자리로 나아갈 때 우리에게 무엇이 필요한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 필요한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서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끊임없이 재확인해야 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리고 두 번째는 무엇인가? 하나님께서는 정말로 뜻밖의 상황들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확신을 주시는데, 여러분 오늘 기드온에게 나타난 두 번째는 무엇인가? 기드온의 삶의 상황들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그에게 표징을 보여주셨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기드온이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서 미디안 진영으로 내려갑니다. 근데 내려갔을 때, 그의 부하와 함께 내려갔을 때 그가 우연히 미디안 사람들의 대화를 엿듣게 되고, 또 특별히 그 대화를 했던 사람이 우연히 지난밤에 그 보리떡 하나가 굴러 들어와서 우리 온 진영을 박살내는 그런 꿈을 꾸게 되었고,
또 그 꿈을 꾼 사람이 그 얘기를 하는데 옆에 있는 사람이 그냥 그거 개꿈이야 생각하지 마라고 치부했으면 괜찮은데 그 옆에서 해석하는 사람이 또 우연히 그 꿈을 어떻게 해석하느냐 하면 이것은 바로 우리를 향한 기드온의 칼이라라고 해석합니다. 그러니까 이 모든 우연과 우연들이 겹쳐져서 기드온이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 라고 확신하게 되는데, 여러분 그러하 되면 우리 성경을 읽는 우리가 이것을 어떻게 우연으로 치부할 수 있겠느냐라는 것이, 바로 그 자리, 그 현장, 그 대화 가운데로 하나님께서 기드온을 갖다 놓으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금 처해 있는 우리의 모든 삶의 자리가 우리 뜻하지 않은 사람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발견하게 되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끄시는 그곳을 통하여서 우리가 때로는 수업을 듣다가, 여러분 저는 대학교 때, 대학생 때요, 한번 이렇게 수업을 듣다가, 우리 기독교 대학이 아니에요. 근데 그 교수님이 이제 칠판에서 이렇게 판서를 하시면서 이렇게 수업을, 강의를 진행하시는데, 물리학 강의였는데 강의를 진행하시다가 자, 여기 이제 식이 이렇게 되고 이렇게 해서 이게 답이 되는 거예요. 이거를 이해를 못하는 사람은 교회에서 아멘 안 하는 사람하고 똑같아요. 교수님이 이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근데 그분이 평소에 어떤 그런 기독교적인 정체성을 전혀 드러내지 않으셨던 분이거든요. 그 수업이 정말 저를 힘들게 하는 수업 가운데 하나였어요. 저를 너무나 힘들게 하고 시험에 빠뜨리고, 제가 그 책, 전공 책 앞에다가 늘 현재 고난은 잠깐 이로되, 그 성경 구절, 지금의 고난은 나중에 나타날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 없도다. 너무나 고난 가운데 듣던 수업이었는데, 교수님의 정말 뜻하지 않았던 그 한마디가 얼마나 저에게 큰 위로를 주었는지 몰라요. 여러분, 그러한 경우들이 있지 않습니까? 나도 교회 다녀요. 내가 직장에서 너무나 정말 이제 처음 출근해서 너무나 긴장하고, 또 막 첫 회식입니다. 너무나 내가 어떻게 해야 되지 막 벌벌 떨고 있는데, 옆에 그동안 계속 갈구고 일 못한다고 막 혼내던 상사가 너 왜 술 안 마셔? 뭐라고? 나도 교회 다니는데. 너 막 이런 경험들 여러분 있지 않으세요? 아니에요? 너무 자기적이에요? 우리의 삶의 자리 가운데에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로하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용기 주시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일들이 우리의 삶 가운데 얼마나 비일비재하냐라는 것이. 저는 한 번은 학교 다닐 때, 저는 이런 일들을 사실 정말 셀 수도 없어요. 정말로. 제가 한 번은 MT를 갔는데요. MT 가는 거 죄가 아닙니다. 그렇지 않나요? 그다음에 MT를 이제 가는 친구들이 이제 하도 오라 그래서 갔어요. 동기들이. 그래서 제가 가기 전에 이제 뭘 확인했냐면, 저 이제 뭐 술 안 마시고 뭐 이런 거 막 화투 안 치고 이런 거 이제 동기들이 다 아니까 동기들하고 있으면 편안했어요. 거기 선배들 안 오지. 야 걱정하지 마. 이거 동기들끼리만 가는 MT야. 우리끼리 몰래 가는 거야. 걱정하지 말고 와. 와서 재밌게 놀자. 그래서 제가 갔어요. 밤 늦게 교회에서 부서 모임 마치고 밤 늦게 갔는데, 이게 웬걸 딱 갔는데 고학번 선배들이 쫙 깔려 있는 거예요, MT장에. 그래서 제가 거기에 이제 들어가자마자 구일이 왔어, 이리 와봐. 그래서 제가 무릎 꿇고 딱 들어갔어요. 그래서 이게 웬일이야 도대체. 내가 동기들만 온다 그래서 MT 왔는데 웬 선배들이야. 막 까마득한 막 고학번 예비역 선배들이 막 잔뜩 진치고 있는 거예요. 제가 그 앞에 이제 무릎 꿇고 딱 들어갔어요. 무릎 꿇고 있는데, 너 뭐 요새 막 이상한 소리 들리더라. 너 뭐 목사한다면서, 신학한다면서, 이제 기어 들어가는 소리로. 예, 그런데요. 너 술도 안 마신다는 얘기 있더라. 예, 저 끊었습니다. 이제 안 마셔요. 교회 다니니까 안 마시냐? 예, 저 교회 다녀서 안 마셔요. 앞으로도 마실 생각 없어요. 근데 선배가 그때 제일 무서운 선배였는데, 그러냐? 그래, 그럼 잘해봐라. 근데
제가 그 MT에 가서 얼마나 위로받았는지 정말 눈물이 날 정도로 위로받았어요. 그래, 그럼 잘해봐라. 정말요? 예, 형, 제가 잘할게요. 좋은 목사 될 거예요. 잘할 수 있어요. 정말 눈물이 날 정도로 위로만 받는데, 하나님께서 뜻하지 않은 곳에서 우리의 삶의 자리 가운데 있어요. 그리고 군대 갔을 때에는 우리 중대장을 통하여서요. 여러분, 제가 선교 갔을 때에도, 제가 1년 선교지에 있을 때에도 뜻하지 않는 도움들을 통하여서요. 정말 생각지도 않았던 현지인들과의 만남을 통하여서요. 하나님께서는 내가 아직도 살아있다, 내가 지금도 역사하고 있다라는 표징을 우리에게 보여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하나님의 표징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우리의 삶의 현장 가운데. 근데 그러한 표징들을 우리가 어떻게 캐치할 수 있느냐? 그리고 우리가 영적으로 민감해야 함은 물론이고, 우리가 하나님께 순종하며 나아갈 때, 여러분, 내가 이 세상에서 굴복하여서 내가 세상 사람들 같이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오늘 기드온처럼 너는 내려가라, 저 미디안의 진영으로 내려가라 라고 하였을 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나아갔을 때, 큰 용사여 너는 일어나서 미디안을 쳐라 라고 하였을 때, 그가 순종하여서 일어났을 때, 여러분, 나의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표징이 나에게 나타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내가 세상 사람들 가운데 세상 사람들과 섞여서 그들과 아무렇지도 않게 농담하고 대화를 섞고 술 마시고 전혀 구별되지 않는 삶을 살아가고 있다라고 한다면, 여러분, 우리의 삶 가운데 이러한 표징이 어떻게 나타날 수 있겠는가? 여러분,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우리가 정말 이 사사기에 우리가 반만 순종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의 뜻에 온전히 순종하여 나아갈 때, 내가 나아가는 새로운 직장, 내가 나아가는 새로운 일터, 내가 이제 새롭게 개강하여서 만난 새로운 교수님과 새로운 사람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표징을 보여주실 줄로 믿습니다. 첫째로는 말씀이요, 하나님의 말씀. 둘째로는 우리의 삶의 현장들, 우리의 삶의 모든 상황들을 통하여서, 우리 다른 사람들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이끄시는 그곳에서 내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발견하게 된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이제 새로운 텀이 시작되었습니다. 여러분, 수련회 때 은혜 많이 받으셨지요? 여러분, 특별 새벽 집회 여러분 큰 은혜 받으셨습니까? 여러분, 그러하다면 그 확신을 가지고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을 끊임없이 확인하십시오. 하나님, 지금도 나와 함께하고 계시죠? 하나님, 오늘도 나에게 말씀하고 계시죠? 우리의 모든 삶의 상황 현장에서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발견하는 축복이 있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오늘 기드온은 미디안을 무찌르고 승리합니다. 근데 오늘 기드온 그 사사기의 말씀을 읽으면서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았으면 좋겠는데, 저는 이 우연이 아니다라고 믿습니다. 그 미드온에 이제 두 왕이 미디안에 두 왕이 있는데, 오렙과 스웹이 있는데, 오렙을 미드온이 어디에서 잡느냐면 바위에서 잡습니다. 그래서 그 바위의 이름을 오렙 바위다라고 이야기해요. 맞습니까? 제가 반대로 이야기한 거 아니죠? 그리고 스웹을 어디에서 잡느냐? 스웹을 포도주 틀에서 잡습니다. 그래서 이곳의 이름을 스웹 포도주 틀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이 포도주 틀과 바위, 여러분, 기드온에서 굉장히 익숙한 장면이지, 익숙한 장소이지 않습니까? 바로 포도주 틀은 어디인가? 여러분, 처음 기드온이 여호와의 사자를 만날 때 그가 숨어서 밀을 타작하던 곳이 바로 포도주 틀이었지 않습니까? 그가 숨어 있었던 그 수치의 자리, 부끄러움의 자리가 놀라운 승리의 자리가 되었다. 여러분, 이 바위는 무엇입니까? 바위는 그에게 나타난 여호와의 사자의 권능을 기드온이 처음으로 확인하였던 곳이 바로 바위입니다.
그가 준비한 제물들을 바위 위에 벌려 놓았을 때 그 바위에서 불이 나와서 그 바위에서 기드온이 깨닫지 않습니까? 아, 나에게 나타나신 분이 정말 하나님의 사자로구나. 여호와가 보내신 분이었구나. 바로 그것이 바로 바위입니다. 이 바위와 포도주 틀에서 미디안의 모든 권세들이 무너졌다. 여러분, 우리가 지금 대적하는 세상은 우리가 이제 수련할 때는 폭풍이라는 단어로 우리가 대변했었는데, 바로 우리가 맞닥뜨리게 되는 폭풍은 우리의 눈에 보이는 것처럼 그렇게 대단하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굉장히 대단한 것 같고, 그들의 13만 5천의 군세가 참 대단한 것 같고, 그들이 7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을 억압하였으니 그들의 권세가 참으로 대단한 것 같지만, 그들이 어디에서 끝났는가? 바로 내가 숨어있던 곳, 내가 부끄러움 당하였던 곳, 내가 하나님을 만났던 곳에서 그들의 그 모든 통치가, 그들의 모든 권세가, 그들의 모든 폭풍우가 끝나고 잠잠해지게 되었다. 여러분, 바로 지금 여러분들이 처해 있는 여러분들의 삶의 자리에서 여러분들을 대적하는 모든 세상의 악한 권세들은 바로 무릎 꿇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보세요. 우리 말씀이 우리에게 확신과 용기를 준다라고 하잖아요.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큰 용기와 확신이 되지 않습니까? 바로 하나님을 재발견하라. 우리의 모든 삶의 자리에서 우리가 주님, 오늘 제목과 같이 내게 보여주십시오. 내게 보이소서. 주의 얼굴을 내게 보이소서. 주의 권능을 내게 보이소서. 주님의 함께하심을 나로 하여금 알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임재를 구하며 나아갈 때 바로 우리가 나아가는 그 세상이 우리의 승리의 자리가 될 줄로 믿습니다. 새롭게 시작하는 우리 학기, 우리 믿음으로 승리하기를 원합니다. 주님과 함께함으로 승리하기를 원합니다. 주님께서 나에게 보여주시는 그 표징을, 그 확신을 붙잡고 우리가 날마다 승리하며 나아가기를 진심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이 시간 함께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나를 인도하소서. 주님의 얼굴을 내게 보여주시옵소서. 나의 평생에 오직 주님만 사랑하리. 주님 품 안에 아이와 같이 나의 일생에 많은 고통 찾아와도 주님과 함께
담대히 구하며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주님 내게 말씀하여 주옵소서. 주의 얼굴을 내게 보여 주시옵소서. 주님 나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함께 하심을 내가 확신하며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우리 기도는 주님께 계속하여 그의 표징을 구합니다. 하나님 나도 구하기를 원합니다. 내가 가만히 앉아서 잘 믿길 하나님 내가 그렇게 할 수 없음을 내가 고백합니다. 내가 내 주의 말씀을 구하고 주의 말씀을 구하고 주님 앞에 기도하며 나아감으로 주님 예배의 자리 가운데 나아감으로 내가 주님의 함께 하심을 나의 삶 가운데 늘 발견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나의 삶이 주님께 순종하는 삶 되어서 주님 내가 순종하며 나아갈 때 나의 모든 어려움 가운데 주님의 살아계심을 주님의 함께 하심을 주님 나에게 붙여진 사람들을 통하여 내게 역사하심을 주님 내가 발견하기를 원합니다. 주님과 함께 승리하는 하나님 이 학기 이 가을 하나님 남은 한 학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네가 주님의 이름을 간절하게 부르짖고 뜨거운 마음으로 기도합시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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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님 아버지 이 세상을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승리하며 나아가기를 원하는데 하나님 나의 힘으로 나의 믿음을 세울 수 없나이다. 주님 나의 결단과 나의 마음을 주님 나의 힘으로 지킬 수 없나이다. 주님 내게 보여 주시옵소서. 나의 삶의 자리에서 매일매일 순간순간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우리가 먼저는 말씀을 통하여 주님을 찾게 하시고 주님께 나아가게 하시고 주님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며 주님의 음성을 들려주시며 우리의 모든 삶의 현장을 통하여서 나의 모든 상황들을 통하여서 도우시는 하나님 위로하시는 하나님 은혜 주시는 하나님을 우리가 발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캠퍼스 개강 예배로 주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이제 새롭게 시작하는 이 2학기를 우리 하반기를 하나님 우리가 승리하며 나아가기를 원하는데 우리의 모든 캠퍼스에서 우리의 모든 직장에서 우리의 모든 삶의 자리에서 우리 취업을 준비하는 자리 우리 아르바이트 하는 자리 우리 대학 입시를 준비하는 자리 나의 모든 하나님 우리 군지체들이 있습니다. 군대에서와 또 해외에서 우리 모든 학업을 감당하는 자리 하나님 아버지 함께하여 주셔서 믿음으로 승리하게 하시고 내가 쓰러졌던 곳 내가 이 세상을 피하여 숨었던 곳 그곳이 주님 내게 허락하시는 승리의 자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임재를 발견하는 그곳이 나의 승리의 자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하시는 주님 감사합니다. 모든 말씀 살아계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